말씀을 듣겠사오니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된 것이 하나님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도마 입장에서 보면 나 억울해, 왜 나만 의심했냐고 다 똑같이 의심했으면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습니다. 어찌하면 그럴까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전혀 관심도 없고 들을 기가 없어요. 오직 저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할 그 생각으로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향을 바르러 갔던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래가지고 밖에 나왔을 때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는 않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슬픈 기색을 하면서 우리가 다 망했다, 너무 허무하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도마만 억울한 게 아니고 의심한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다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이 넘치고 믿음이 크게 업그레이드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커가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느냐? 오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뭐 믿으려고 애쓰고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기쁨이 샘솟고 믿음이 이렇게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뛰어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요. 저들은 흥분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도마는 의심하고 있어요. 믿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도마는 오랜 시간 동안 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의심 많은 제자가 되었던 이유를
성경 2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게 문제였어요. 한 그룹은 엄청난 기쁨과 믿음이 생겼다면 한 그룹은 믿음이 다운되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함께 있고 없고 있대요. 여러분, 이 신앙의 싸움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공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싸움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시는 헌신의 자리, 이 자리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4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자리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 싸움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장소가 있대요.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65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적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 주의 집, 주의 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래요. 복의 자리래요. 한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또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 우리 성도교회 몇 주 전에 나왔어요. 오늘 예식이 있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제 막 나왔는데 사람 체면도 있는데, 그런데 그분은요, 내가 한번 교회 주일날 나왔으면 예식이고 뭐고 교회 나가야지. 오늘 오셨어요. 이야, 정말 제가 살맛이 나요. 너무 기쁜 거죠.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신 분들은 박수 받을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정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이신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영접을 하고요. 그분은 주일 낮만 예배를 나오는 분이셨었는데, 낮만 나오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라 영적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금요일도 나가리라. 작정을 하고 이제
금요일을 기다리는데, 아니 금요일 그 기도의 몇 시간 전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멀쩡하던 어린 딸 아이가 열이 오르는 거예요. 헬저를 투여하고 뭐 방법을 써도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거예요. 아니 오늘 결단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리라 그랬는데, 결핍했던 아내가 애가 열이 나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냥 오늘은 그럽시다. 그 남편이요, 그럽시다 하고 소파에 앉았대요. 근데 그 순간 다 무슨 마음이 떠오르냐면, 참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처음 금요일 날 기도에 가려고 내가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그럴까? 이건 사단이 장난치는 거다. 사단이 내 어린 딸을 영적 인질로 삼아가지고 내 그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사단이 내 어린 딸을 영적 인질로 삼는구나. 내가 질 수 없지. 여보, 애기 그냥 데리고 갑시다. 여기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그리고 데리고 나와. 계속 열이 떨어지잖아. 열심히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 다 마치고 나니까 애가 멀쩡해진 거예요. 생글생글 웃으면서요, 열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는데요, 똑같은 현상이 그날도 벌어진 거예요. 그 집사님은요, 내가 사단에게 질 수 없지, 이 또 찾아왔구나. 그리고 해열제하고 뭐 두쳤고 나 이게 몇 번이래, 몇 번. 그리고요, 이분이 간증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고비들을 뚫고 이겨나가고 그 예배 자리를 지켰더니 지금 이 딸이 17살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기 한 번 들린 적이 없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3주를 예배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드린 것이 마귀의 작전 4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왜 가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우리 백성을 내놓으시오. 바로가 사탄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을 하면서 할 수 없이 타협판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마귀의 타협판이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 여기 아니 있는 곳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게 마귀가 교묘하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껐듯하면 그게 영상으로 그냥 편하게 집에서 아무 데서나 드렸던 그게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집에서 어디 놀러 가서
어디서 편안한 곳에서. 이게 마귀에게 속는 이 마귀에게 속는 이름을 왜 모르십니까? 왜 몰라? 두 번째 타협판이 뭡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계속 재앙들이 멀리. 이것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가 주일날 한 번만 가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 뭐 그런 식으로요. 아니 이렇게 바쁜 세상에 주일밤도 나오고 다른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깊이 빠지지 마라. 이게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장정만 가라. 애들은 놔두고 가.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교회가 자녀를 제자화시키지 않아가지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른 교회 우리 장녀 숫자에 비해서 3배 동원 다니다가 물어봤대요. 거기는 한 800명 모이는데 숫자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숫자밖에 안 돼요. 그렇게 무너졌어요. 자녀들을 제자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속아 넘어간 것이요. 자녀들 공부 먼저, 세상 성공 먼저,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때를 놓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단이 장난치는 것을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다 가라 가. 그런데 양과 소만 남겨놓고 가라. 마지막까지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물질을 꼭 하나님 나라에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베풀고 나누고 섬기지, 그냥 그 물질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단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고요. 우리는 역으로 하면 됩니다. 역으로. 사단을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걸 1절 2절에서 4번을 반복해요. 10여 년 이상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시간이 길고 그랬는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우리 연초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수없이 예배의 영적 고지를 놓치지 마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수없이 했어야 했어요. 수없이 하면서도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드는 척, 만척, 그리고 반응을 언제 하는지, 언제나 결단하고 한번 그렇게 할까.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닥치면 하나님 이 문제 언제까지 해결해 주실 겁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대충 할래? 언제까지? 하나님께 묻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언제까지 이 상태로 있을래? 언제까지?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지? 응? 왜 믿음이 자라야 되는지 이유를 아나요? 왜 믿음을? 큰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 자기 손해예요.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다가 천국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맨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런다고 말씀하세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축복은 여러분 세상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환경, 문제, 어려움, 죽을 일 같은 일들을 믿음으로 끝내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 아시고 구한 것을 가장 좋게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 믿음이 자라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말씀으로 순종하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붙들고 살지.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 연약한지라 연약해요. 저도 연약하고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장로님들이라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겁이 나고요, 걱정이 되고 두려워 떠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잠깐 지나가요. 하루 지나갈까 하루도 안 지나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 문제의 시선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다 공식 원리를 주셨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 기도 말씀 하다 보면 그 문제가 이상하게 역전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좋게 끝나게 하시는 분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고난을 이기는 영적 원리, 공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세상적인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이 나중에 될 수도 있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런데 고생하는 거죠. 고생.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부터가 이미 승리를 하고 절반의 승리를 하고 출발한 거라. 이 문제가 생겼어요. 두려워하는 문제. 이 문제는 그냥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 문제를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찾으면서 그 사람들은 이게 다 믿음인 거라,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말씀 찾고 말씀으로 해결받고 그러면요, 이게 다 끝나요. 다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요, 지금 수다 이런 일 저런 일, 근심, 걱정, 잠 못 자는 일을, 그냥 그런 일들 있으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기가 막히게 끝납니다. 기가 막히게 역전해 주시고요, 높여 주시고요, 더 잘 뛰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날 수없이 또 경험했어요.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수없이 반복하고 경험했는데도 또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고, 그러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고 말씀 붙들고 그러면 또 그제서야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조금만 것들도 보내고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왜? 정신 차리라. 믿음이 커가라고.
기도와 말씀으로 붙잡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주의 말씀을 내 혀에 두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딱 뭐가 오면 이게 영적으로 다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이건 사단의 장난질하는 거구나. 이거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그 순간 잠깐 놓칠 수도 있고 안 놓칠 수도 있고, 이미 몸에 밴 사람들은 딱 오면 금방 믿음의 반응,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나서 일이 다 어려워지고 틀린 다음에 그제서야 겨우 깨닫고 그럼 죽을 고생을 한다니까. 일이 더 틀어지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 만져봐. 그럴 때 도마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에 제자들과 했던 얘기를 저분이 어디선가 다 듣고 계셨다. 너희들 만져봤어? 그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 만져봐. 그래서 다 듣고 계셨다면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마 이야기는 여기서 끝.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도마의 행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마는 그 후부터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느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함께 주님이 나타나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의심하고 불신앙을 쏟아냈던 그 뼈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도마는 결단을 합니다. 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겠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 있었느냐면 전에는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의 이름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누구 이름이 들어가요? 다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누가 있어요? 그부터 계속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 도마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늘 듣던 말씀들, 부활의 얘기, 도마의 얘기, 이런 얘기, 기도와 말씀 얘기, 자리 지키라는 얘기 수없이 듣고 귀가 닳도록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공식, 유일한 공식은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게 유일한 믿음이 자라는 공식이에요. 들음에서 나며. 근데 말씀을 수십 년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곤두박질 치고요, 뒤로 물러간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도대체 안 자라는 이유가 뭐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4월 첫째 주 부활 후 둘째 주 맞이한 이 날 도마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도마가 아닌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는 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 들었어요. 그러면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은데, 결단을 해서 아까 그 집사님이 금요일날 나는 어떤 사단의 장난이 있어도 뚫고 나가면서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그런 체험들이 오면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잖아요. 해봐도 다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전에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믿음이 크게 업그레이드되는, 주님이 만나러 오시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고 이제 일으켜 세워졌던 실물 교육이 있는데요. 그게 27절입니다. 27절. 자, 27절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도마를 회복시키는 실물 교육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자국, 창자국, 그 상처였다는 거예요. 상처. 여러분, 상처가 없으신 분 있을까요? 인생은요, 나무가 연두에 따라서 나이테가 많아지듯이 세월이 갈수록 이 상처가 계속 많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받으셨어요. 자기 어머니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요, 그냥 헤르세에서 죽임을 당할 거면 태어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고요,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요, 배척하고요, 그리고 제자들 가룟유들이 팔아버리고요, 다 떠나버리고요, 십자가 앞에 그 상에서도 엘리엘리라고 아버지께서도 자기를 버리세요. 상처에 그 상처, 그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보여줘요.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도마를 회복시켜요. 여러분, 상처는 다 있는데 이 상처를 마귀도 써요. 사울왕이 상처를 받았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상처를 받아요. 그걸 인정해주고 같이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있다 보니까 시기 질투, 그래서 악심
약신이 들어와, 약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요, 비참하게. 여러분, 상처가 다 했는데 마귀도 쓴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돼요, 그 상처를. 그러면 이 상처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그 우연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눈물, 이런 상처, 이런 아픔이 있을 때는 그 상처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쓰임받으라는 거. 한번 따라 합시다. 상처는 사명이다. 예수님의 상처가 도마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도 울었대요. 그게 위로가 돼요.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도 하셨구나. 나 같은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 통곡할 일 없을까? 모진 비난과 조롱 뺨 맞고 멸시천대를 다 받았대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런 거 예수님도 받았대요. 이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위로를 베풀어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상처를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려주는 데,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두 팔과 두 발이 없이 몸뚱아리만 태어난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아시죠? 닉 브이치치예요. 이렇게 내려주세요. 네. 태어났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인생의 상처, 분노가 있었는지요. 8살 때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대요. 학교에 가면요, 친구들이 괴물, 외계인이라 놀리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와가지고요, 엄마 품에 안겨서 울 때 엄마가 같이 울어요. 우리 10살 때 또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요, 거기 들어갔어요. 마지막 그래 숨을 참고 견디면서 죽을 그 시간에 생각나는 분이 계셨어요. 자기 부모님, 지독히 또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그로도요, 몇 번 또 자살을 시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다가 그때마다 그 엄마가 그랬대요. 네가 오늘 내가 이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나는 잘 모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다가 네 15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절망 속에서 자살의 시간만 찾아다니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고요. 그때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됐어요.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면서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왜 저렇게 태어난 거지요? 예수님의 대답이 부모의 죄도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 말씀이 자기 응답으로 그제야 들리면서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19살 때 첫 연설을 시작했어요. 수많은 학생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희망을 증가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왔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는 희망을 전하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상처, 분노, 늘 이 답을 얻기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 모습으로 보냈는지. 분노, 상처. 근데 닉은 어느 순간까지 사단에게 내어줬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사명으로 쓰임받게 되니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면,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싸움은 자리의 싸움입니다. 자리의 싸움. 우리 자리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결단하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있는 상처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35장 3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하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도마는 페르시아를 넘어 저 끝까지 인도까지 가서 창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의 신앙의 싸움, 영적 싸움은 자리의 공간의 싸움인데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기도의 자리가 있는 곳, 헌신의 그 자리를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눈물과 아픔과 그 상처를 마귀한테 내어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도마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교회, 이민족, 저 북녘 땅, 저들의 가정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